사무엘상 3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정시대를 여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는 누가 지었는지 기록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지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가 됩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부인이 한 명만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두 명이 있다가 보니까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야곱에게도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물론 후에 빌하와 실바까지도 해서 4명의 아내가 되었지만 레아는 자식이 있고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도 라헬은 그것이 영 못마땅해서 야곱에게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한나가 먼저 이름이 있는 걸 보니까 한나가 본부인인 것 같아요.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 것 같은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여기에 생기는데 분인나가 자식이 있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한나를 멸시했다. 마치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식을 이스마엘을 얻고 사라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4절 가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같이 읽을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시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임신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쑥쑥 생기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래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라헬이 그렇잖아요. 라헬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겠느냐,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안 여시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여셔서 요셉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베냐민을 주시고 여기 분인나에게만 자식을 주셨는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저 뭐 쑥쑥 자녀를 낳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고 죽는 거, 화와 복이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2장에 가면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잘 살게 하시며 또 화가 오게 하시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거 체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아니 똑같은 부인인데요, 적수가 돼서 적이 됐어. 적이. 이게 그러니까 라이벌이 됐단 말이죠. 라이벌이. 같은 자매인데도 레아와 라헬도 그런데요, 여기 뭐 오죽하겠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있고 없고 적이 돼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좀 겸손하게, 형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저 그냥 제 아들 형님 아들인 줄 알고 우리 그렇게 재미있게 삽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이고 지가 뭐 먼저 왔다고, 지가 큰 마누라야, 내가 자식이 있으면 내가 이제 큰 마누라 노릇할 거다. 그리고 업수히 여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적수인 부인 나가 그러심이 격분하게 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차여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한나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아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없으면 소박을 맞는,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들에 의해서 대를 이어주고, 뭐 여자나 아이들은 카운트 대상에도 들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에 의해서 대를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다 없어졌죠. 어제도 말씀드린 거, 아들 낳으면 장모님 아들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제 딸을 낳아야 되는 거야. 딸을.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열린 곳이 있는데 어디를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애통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가 되고 나에게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괴로움을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지금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그래도 우리가 아뢰을 분이 있어요.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정말 큰일 났더라고요. 항공사가 비행기가 다 경납고에, 비행기 파킹장에 다 비행기를 다도드는 경납고라 그러는데 활주로에 다 비행기가 이게 멈추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하청 들어온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하는 사람, 소독하는 사람, 뭐 거기에 일일이 다른 연무하는 사람들, 휴직 아니면 무보수로 그냥 있는 거, 아니면 그냥 권고사직, 다 이렇게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수입원이 없잖아요. 수입원이. 야, 이거 빨리 끝나야지 큰일 나겠구나. 근데 우리나라만 빨리 끝나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게. 항공사는 외국에 가야 되니까, 이거 해외로 가야 되니까. 우선 우리나라가 빨리 뭐 끝나야 되고요. 세계의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많이 확산이 되는 거야, 지금 뭐. 이태리 같은 데는 하루에도 500-600명씩 죽어요. 그냥 막 몇천 명씩 늘어나고. 어우, 이게 그냥 뭐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휴지, 마트에 가서 휴지를 사려고 하니까 휴지가 동나서 없는 거예요. 다 사재기해서. 그런데 그게 한 원인이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대요. 휴지하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만드는 재질하고 같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만일 마스크가 동나면 휴지라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잘못된 소식, 뉴스 때문에 휴지가 이렇게 동난다는.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휴지는 펄프로 만드는 거고 마스크는 섬유로 해서 하는 거고 필터를 넣어야 되는 건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 잘 사는 나라 미국이요. 다 사재기로 마트가 텅텅 비었대잖아요. 호주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 이혜원 집사님이 아들 친구가 보내줬다고 그 동영상 보내주는데요. 마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휴지 서로 사가겠다고 싸우고 그냥 뭐. 지금 선진국들의 사정이 다 그렇습니다. 뭐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정말 점잖은 나라고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환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뭐 IMF도 겪고 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 해외 나가면은요. 야,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어떻게 사냐? 맨날 김정은이 핵실험하고 그냥 뭐 천늘에 갈 것 같이 어떻게 사냐? 우리가 이스라엘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그 나라 매일 어떻게 사냐? 허구한 날 싸우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하잖아요. 그래도 다 잘 살아요, 그 나라들. 예. 근데 막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한 나라들은 그냥 의연하고 괜찮은데 저렇게 갑자기 오니까 그냥 뭐 사재기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분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한나를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기도하지요.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내 남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조건적인 건데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서원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무슨 서원을 하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무슨 서원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 나실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에 드린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는 나실인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서원. 여러분 혹시 서원하신 것이 있나요?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저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부인은 간호사예요. 처녀 때 간호사였는데 아들, 딸, 남매를 키워놓고 꽤 괜찮아지니까 이제 간호사로 또 갔어요. 안과에. 근데 이렇게 하루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딸만 주셔서 아들을 하나 좀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대. 그럼 지금이라도 좀 지키세요. 그랬더니 지키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대요. 예? 그 아들이 오석이야. 내가 이름도 아직 안 잊어. 서오석.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요.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걸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언젠가는 혼납니다. 이루지 않으면. 한나가 어떻게 서원을 이루나 보세요. 13절 그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이때 영성이 떨어지고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요.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인간이 술이 챘네. 여자가 낮부터 술이나 먹고 와서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가 볼 때 한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인이 아닌 것 같이 판단이 되었어요.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술 취했으니까 이제 좀 끊어라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며 마음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같이 교체하면서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이때에 들어가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그렇지 않으면 비판,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만일 이때에 한나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한나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주님과 통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그 말도 개의치 않게 여겨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한 방 맞은 거죠. 근데 내가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시험 드는 거죠. 보세요.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가 그러면 시험 안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스무리하게 내게 이렇게 들려와도 시험이 드는데 이건 시험거리에도 상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시험 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났는데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세요? 이쯤 돼야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요, 탈이 나요. 근데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그런 처지에 있어요.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 얼마나 이게 지금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제사장과 성도와. 19절, 16절, 16.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로써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태의 문이 열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내가 구하였다.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댈 때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젖을 뗄 때 그를 데리고 올라가. 25절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 떼자마자 얼마나 그동안 기다리던 아들인데 얼마나 함께 하고 싶겠어요. 저 때면은요 그때부터 예쁘거든요. 정말요. 예쁜 짓 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과감히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제사장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2장은 한나의 기도며 한나의 찬양인데요.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노다. 하나님은 죽이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옥에 가게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리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신명기 30장 15절이나 19절에 아주 자세히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로 나와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환란이 올 때, 재앙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건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한 한나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냐, 나여냐 주여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2절 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쁘다. 어떠한 행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망난이 들러서, 불량자 들러서.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니 하나도 못 낳던 한나가 여기 몇 남매를 또 더 두었어요. 3남이녀 5남매를 더 두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25절입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도록 뜻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하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인데 죽이려고 뜻하셨을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렇다는 거죠. 32절 가겠습니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나가 젖대기가 무섭게 제사장에 거하는 주의 전에 성전에 갔다가 바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섭죠? 3장 가겠습니다.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아주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시대죠, 영적으로.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성령의 역사가 희박하게 임할 때에는 제사장이라도 깨어 있어서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짐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렇게 망나니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누가 우리를 지으시죠?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을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고 이 부르심은 다시 사명, 그에게 소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파송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일찍부터 젖되어지면서 주의 전에 갖다 바친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셔서도 일찍이 부르셨어요. 너는 이제 일찍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무엘이 아이 때입니다. 아이 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누워도 여호와의 전에 눕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어서 새 일을 엘리는 이제 무능해졌기 때문에 사무엘을 세워서 일하시기로 작정하고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직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전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나밖에 없는데 나를 부르는 사람이 제사장 외에 누가 있겠느냐?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무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잉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한 맺힌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9달 동안.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뱃속에서부터 알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젖떨어지자마자 제사장에 가서 성전에서 자라나는데 사무엘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다라는 말, 제가 누누이 설명했던 이야기인데요.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이에요. 요두와 딸렛과 칠판에 쓰면서 하면 더 좋은데, 아인이라는 세 단어가 알파벳이 합쳐서 됐는데, 요드는 요드, 딸렛, 도와, 요드는 뭘 말한다고요? 핸드, 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딸렛은 문을 의미하고, 아이는 눈, 아이를 의미하고. 그래서 손과 문과 눈을 의미하는 세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 손, 이게 문이라고 한다면 내 손이 문에 있는 것을 눈이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손이 문에 있는 것을 눈이 확인한다.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알다라는 말인데, 알다. 이 알다라는 말은 문자적이나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귀로 들어서 익힌 그러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야다는 체험적인 것을 말해요. 인격적인 것을 말해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전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의미가 야다예요. 사무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야다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모태신앙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반드시 인격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다의 하나님을. 그래서 지난 여름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 집회에 가서 그러한 체험적인 게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은요, 참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자,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세 번째 와서 부르니까 엘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게 참 많은데요, 내일 새벽에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나는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전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수선하고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신천지가 괴멸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